복음은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또 장차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썩어지지 아니한 신령한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 현재까지 전파가 되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지금까지 숨겨놓으신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복음에 관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두 부분에 걸쳐서 이 말씀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음에 관한 말씀이 두 부분에 걸쳐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레위기 16장의 두 염소, 바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하는 그 두 염소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에 관해서 적용되는 말씀이 있고, 또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말씀들은 그 두 염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그리스도,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 관한 말씀이 되겠고, 또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다는 이 말씀은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바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교훈을 더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을 해서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죄를 속량하신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8절의 말씀과 일치가 되겠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셔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자들에서 땅에서 끊어지신 그 이유가 마땅히 형벌을 받을 그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 그분이 바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 그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주님께서는 바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바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고, 그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그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신 분, 바로 그 육신이 형벌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영원히 형벌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영원히 형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육신이 형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서 나시게 되었고, 그 주님께서는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로마서 9장 5절에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말씀은 바로 그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지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바로 두 증인에게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 말씀은 바로 두 증인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림.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의 두 증인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의 두 증인이 되겠고, 그 두 증인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그 지혜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땅에 남아서 일을 할 그 두 증인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그 두 증인이 잠깐 목숨을 잃었다가 사흘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두 증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그 땅을 떠나면서 그 땅에서 하늘에 올라가면서 그 땅에 남아있는 두 증인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서 1260일을 예언을 할, 그 땅에 남아서 1260일을 예언을 할 두 증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믿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고, 여기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믿으라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이 또 다른 부분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열려질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결의 영은 바로 위로부터 나게 된 그 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나는 위로부터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것이 영으로 난 것이 되겠습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할 때 그 영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위로부터 그 여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여인을 통해서 나게 되었고, 그 영이 그 육신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부터 난 영이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을, 그 몸을 제물로 드리시게 되었고, 이 성결의 영은 바로 그 영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서 그는 질고를 당하게 되고 또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바로 그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제물로 드려졌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육신이 부활을 하시게 되었고, 이번에는 그 영혼이 제물로 드려졌다가 그 영혼이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됩니다. 이때가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는 그 말씀이 응할 때가 되겠고, 바로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여기서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바로 성결의 영으로는 하늘로부터 나게 된 나, 바로 위로부터 난 그 지혜를 믿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성결의 영은 하늘로부터 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게 되신 그리스도는 그 육신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자기를 낮추어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기서 성결의 영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그 영이 하늘로부터 그 육신에 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바로 육으로 나는 것이 되겠고, 그 영은 영으로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결의 영은 하늘로부터 나게 된 그 성결의 영이 되겠고, 그의 육신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난 육신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육신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나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가 되시겠고, 여기서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될 때 그의 육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 그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실 때 그 모세에게 그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육신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이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 되겠고, 그 육신은 바로 육으로 난 것이 된다는 것.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육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그 육신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이 말씀은 그 육신을 낳으셨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성결의 영을 하늘로부터 낳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성결의 영이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육으로 낳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육으로 낳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낳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내가 너를 낳은 것이 되겠고, 그 지의 입장에서는 나는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고, 그가 바로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을 여인의 영을 통해서 성령으로 낳으시게 됩니다. 그 성결의 영을 여인의 영을 통해서 성령으로 낳으신다는 것. 그래서 성결의 영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어난 자가 되겠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성결의 영은 지혜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라는 것. 그래서 그 성결의 영을 하늘로부터 보내신다는 그 말씀이 이사 45장 8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이 공의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서 땅에서 움돋아 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일을 창조를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은 것이 그 공의를 하늘로부터 뿌려서 움돋아나게 하신 것, 싹으로 돋아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되겠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께서 그 육신이 오신 것이 되어지시겠고, 그리고 그 성결의 영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것이 바로 다윗의 뿌리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뿌리에서 성결의 영이 싹으로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의 다윗과 다윗의 뿌리라고 할 때의 다윗은 다른 존재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의 그 다윗은 바로 구약의 다윗왕을 가리키고 있고, 다윗의 뿌리라고 할 때의 그 다윗은 바로 마지막 때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을 그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 성결의 영을
주님께서 바로 뿌리가 되셔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서 싹으로 돋아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그 주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자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 성결의 영을 뿌리가 되셔서 싹으로 돋아나게 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 그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 지혜를 믿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많은 말씀이 은밀한 가운데 그 지혜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은밀한 가운데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의 입장에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나를 보는 자, 여기서 나를 보는 자는 이제 7날의 빛을 나타날 때 그를 보는 자가 되겠고, 그 빛을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온 땅에 아름답게 되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그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그 성결의 영이 위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고, 바로 또 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결의 영이, 그 지혜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는 자, 그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나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를 믿는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나를 믿는 자는 하늘의 일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가 되겠고, 이제 장차 하늘의 일을 믿는 자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장차 하늘의 일을 믿는 자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을 믿는 방법이 하늘의 일을 믿는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방법이 바뀐다는 것. 현재 주님을 믿는 방법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제 그 방법으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그 방법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어야 이제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지 못하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늘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이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그 지식이 폐하여질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제 그 믿음에 이르게 될 때, 그 믿음까지 이르게 될 때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폐하여지게 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부분적인 지식은 폐하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부분적인 지식은 폐하여진다는 것. 부분적인 지식은 장차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그 백성들에게 함정이 됩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율법이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현재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부분적인 지식은 장차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됩니다. 그래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왜 버리둠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온전한 지식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적인 지식 안에 갇혀서 그 함정에 빠져서 그 돌에 걸려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돌에 걸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이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백성들이 다 환난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 돌에 다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함정에 빠져서 환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깨어 기도하는데 내가 과연 환난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얻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육신은 100% 환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100% 환난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깨닫고 지금 오늘부터 지혜를 따르기를 축원합니다.